자, 우리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 맞는 말이죠. 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다시 말해, 자유는 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 자, 근데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가 뭐죠? 이게 자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말하기가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건 이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참 막 문제가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문제죠. 이제 막 블랙리스트 보도에서 막 언론이 어떻게 됐었죠, 그때? 뭐 언론의 자유가 탄압을 당했다고 막 시끌 막 그랬잖아요. 막 시끌시끌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들? 다 똑같나요, 생각이? 분명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탄압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걸 보면, 이게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보면, 아니, 그게 어떻게 탄압이냐, 그게. 그래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보는 관점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자유가 뭐죠? 자유가 뭐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하면 그게 자유인가요? 그럼 방종이 아닐까요? 혹시 방종? 어떤 정치가가 말하길 자유란 타인의 권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멈추는 것이, 타인의 그 권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멈추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스스로 포기했어요, 자유를.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린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유를 잃고 자신도 모르게 그 엄청난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걸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제대로 보질 못하고 살아요, 내 모습을. 그래서 다들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요, 정말 무서운 감옥에 갇혀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 그게 과연 어떤 감옥일까요? 우리 인간이 어떤 감옥에 갇혀 살까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감옥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요, 이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제일 무서운 감옥인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자기 사랑이란 감옥인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래서 여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래서 뭘 하든지 자기가 드러나야만 돼요. 어딜 가든지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만족이 되고, 그래야 막 열심을 내요.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만 잘 되면, 남은 어찌 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세상이 다 막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줄로 알아요. 그 돈도, 명예도, 가족도, 우정도 다 이게 자기 만족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탐심인 거예요, 탐심.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탐심. 이 이기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기심이란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이기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사냐면요. 우리가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감옥에 또 갇혀 살아요. 근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근심이라는 감옥 속에 다 갇혀 살아요, 막.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이란 감옥은요, 내가 혼자 다니질 않아요, 절대.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꼭 있어요. 걱정, 근심. 얘들을 꼭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얘들은요, 얘들 셋이 꼭 한꺼번에 막 덤벼들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막 괴롭혀요, 막 사람을, 인간을. 그럼 근심이 뭐죠? 대부분요, 미래일이에요, 미래일 보면. 미래의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근데 그걸 미리 끌어다 놓고서 막 미리 걱정하고 미리 막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이게 통계학자에 의하면, 현대인의 염려 90%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을 한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미리 막 끌어다 놓고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10%도 안 된대요, 10%도. 왜 그렇게 미리 염려하고, 왜 그렇게 미리 걱정하는 걸까요? 근심하는 걸까요, 미리? 왜 그렇게 미리 걱정의 감옥에 갇혀서 막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막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가면서 왜 그렇게 막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걸까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한 찹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날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못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데 사람도 못 믿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은 자신은 늘 속아 살아왔고 늘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요.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이걸 벌써 던져야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병들어 죽을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엔 절대로 안 데려가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걱정, 근심, 이 염려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사냐면요, 우리가요, 또 이 과거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살아요, 보면. 과거. 그러니까 옛날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이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 과거의 실수고, 과거의 상처고. 그리고 과거의 업적인데, 과거의 일들인데, 근데 거기에 갇혀 사는 인생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매여 살아요, 거기에 막. 과거에. 예를 들면, 내가 좀 젊었을 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열심히 살 걸 좀 더. 내가 왜 그땐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젊었을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달라지나요, 그럼? 그냥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미. 과거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또 반대로요. 왕년에 내가 정말 끝내줬었는데, 막.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나갔는데, 정말 잘 나갔는데, 내가 막.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에 섬기던 부서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이런 은혜가들이 있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 내가 전도사 때, 막 뜨거웠을 때 막 이런저런 은혜들이 있었다. 역사들이 있었다, 막. 최근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최근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다가 아니라, 맨 저 과거에, 맨 옛날 얘기. 근데 알고 보면요, 과거도 솔직히 별거 없어요. 사실 이만큼씩 포장해서 그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과거를 추억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과거에 매여서 현재가 엉망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현재가. 왜 그런 걸까요? 왜 이 과거의 미련과 추억에 막 붙들려 사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막 그리운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했던 거, 그렇게 과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또 이제 과거의 사건 때문에 막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과거에 당했던 뭐 그 아픔이나 고통들 때문에 자기를 아프게 했던 상대를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막 나까지도 막 계속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었던 그 과거가 미래에는 그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돼요.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 다 용서했어요, 과거. 다 용서해, 다. 그래서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아주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갔어요,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이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감옥에 우리가 갇혀 사냐면요. 우리가 또 이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또 갇혀 살아요. 열등감. 이것도 정말 무서운 감옥이에요. 이 열등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게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근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정말 너무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열등감. 맨날 비교해요. 남하고 나를. 자기하고 남하고 계속 비교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왜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지금 내 형편은 막 지질이 궁상인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나보다 못했던 애가 막 지금 막 떵떵거리면서 막 잘 사는 거예요, 막. 근데 또 남편은 또 얼마나 막 잘났는지 인물도 훤하고 막 키도 크고 막 옷에는 또 왜 그렇게 잘 빠졌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모시는 거예요, 다 남의 건. 근데 집에 들어와서 보면 내 건 어때요? 내 건 어때요? 맨날 그냥 난닝구 입고 반바지 입고 그냥 맨날 그냥 방구나 뿡뿡 껴대고 그냥 옆에서. 근데 또 남편이나 애들이나 하는 게 똑같아요, 또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시원찮아 보여요. 왜요? 열등감 때문에. 이 열등감이란 게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 막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주저앉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옥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여러분이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감사가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럼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이미. 해방됐어요, 이미. 물론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감옥 안에다 우리를 막 집어넣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등감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사냐면요, 우리가요, 이 미움이라는 감옥에 또 갇혀 살아요. 미움. 이 미움이라는 감옥은요, 마찬가지예요, 열등감하고. 이게 비교에서 나와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커져서 이게 막 발전을 해버리면요, 이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를 막 비교하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 죽겠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다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그런 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자녀를 잘못 만나서. 다 이놈들 때문인 거야, 이놈들 때문에. 그러면서 막 책임을 전가해요. 그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용서하지를 못해요. 왜요? 왜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피해의식인 거예요. 피해의식.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이 그러니까 쟤들이 얘네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얘네들이 내 거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가 다 미움이고 증오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안 돼요, 용서도. 그러다 보니 기쁨도 없고. 또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도 없고. 그래서 행복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또 사랑하게 용서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음을, 그래서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요, 이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질 않으세요, 절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감옥들 외에도 또 여러 감옥들이 있죠. 이 돈이라는 감옥이 또 있고, 또 쾌락이란 감옥에 우리가 또 매여 살기도 하고, 또 편견이란 감옥, 두려움이라는 감옥, 이렇게 수많은 감옥들 속에 우리가 갇혀 살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근데 분명한 건요, 이 수많은 감옥들 중에 우리가 분명히 갇혀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갇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겹겹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감옥들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본문 31절,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질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나사렛에서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하지만 그건 이 무지와 편견에서 나온 그런 오만이었던 거예요, 오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가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지금 이단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눈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으러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막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앞장을 섰어요. 그럼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믿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도 믿었어요, 분명히 이들은요. 근데 나사렛 예수는 자기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목수인 거예요, 그냥.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진리를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겐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세요.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주님이 곧 진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주님을 알면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어요. 진리를 알아야만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요,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요, 자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여러 종류의 감옥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갇혀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만이, 오직 진리만이, 진리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얽매는 죄에서 우리를 벗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이 감옥들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내가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얻으려면요, 내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매여 있다는 걸 모르면요, 누리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내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거예요. 이 부분.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지금 벗겨주려고 하면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화부터 낸다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33,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네가 나서나냐 그렇게 말하냐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하게 한다는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우린요 다 똑같아요. 다들 죄를 범한 죄의 종이에요. 우리 다 죄를 범했어요. 죄의 종이에요. 우린 죄의 종. 근데 그걸 모르면요 자신이 자유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그래야 죄를 벗어버리고 막 힘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매여 있는 걸 모르면요. 내가 지금 죄에 이렇게 매여 있다는 걸 모르면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 자유가. 그러니까 내 죄를 느끼는 것이 복인 거예요. 다시 말해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는 것이. 그래야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과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분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대신해서 주님이 치러주셨어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 그 대신 치러주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죠. 대속주세요. 대속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대속을 믿어야만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요. 그 자유는 정말 진짜인 거예요. 진짜. 참 자유인 거예요. 그게. 35절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누가 다시 종으로 막 붙잡아 가두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다시 잡아가도록 그 감옥에 갇히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고요. 절대 가만 안 계세요, 주님은.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정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주님의 대속은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대속이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막 살면 그런다고. 근데 그건요, 잘못하는 거죠, 당연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이 감옥이란 곳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다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기심의 감옥, 근심의 감옥, 과거라는 감옥, 또 열등감이라는 감옥, 미움의 감옥, 또 이외에도 우리를 가두고 종으로 삼으려는 그 사탄의 각종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